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자. 시작.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시작. 껍데기 신앙을. 목사님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전에도 모태 출석인으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출석했어요. 모태 출석인으로 어머니 가실 때마다 항상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어요. 마석기도원, 금식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간 3박 4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날 밤, 그 저녁, 첫날 밤이었어요. 첫날 밤, 그날 밤, 그 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어떻게 그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마 우리는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그날 밤을 기억할 거예요. 그날 밤을 기억해 내셔야지 돼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해 내셔야지 돼요. 내가 그날 밤 예수님 만났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날 밤 예수님 만났지.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울부짖었는지, 내 신세를 처음에는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한탄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서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나의 삶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술 끊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동생 인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노년에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거기서 아멘해요? 내 건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날 밤에 다 서원하고 그날 밤에 다 확인했다고요. 그날 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날 밤이 있어야 돼요. 그날 밤. 그날 밤 우리는 누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라도 그날 밤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결단했다고요. 우리 다 목 놓아 누렀다고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가야 돼요? 아니면 시험 들어야 돼요? 깊어져 가야 돼.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간절해져야지 되고, 오직 예수님만 한 분만,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그날 밤 이후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해갈수록, 신앙생활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시험들 일이 많아. 왜 그렇죠? 예수님 첫날 밤 만났을 때 그날 밤 우리는 별로 기도의 제목 많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내 앞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는 인생 살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달려왔던 신앙의 걸음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이상하게 시험될 일이 많아. 뭐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게 많은지. 왜 그런 거죠?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 만났을 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체, 하나님과 나,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체, 이 고제국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자꾸 끼기 시작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물도 때가 끼더라고요. 아니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왜 때가 껴요? 근데 물때도 끼더라고요. 그 물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점점 거기가 색깔이 변합니다. 누리틱틱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세미로 씻겨내야지 돼. 맞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찌꺼기가 안 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 보니 연약한 나에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가 끼기 시작해. 뭔가 찌꺼기들이 끼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 같고, 뭔가가 끼기 시작해. 여러분, 그걸 찌꺼기라고 합니다. 찌꺼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씻겨내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찌꺼기 끼었으면 찌꺼기 끼었구나, 그때그때 씻겨내면 돼요. 근데 그걸 씻겨내지 않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가 점점 쌓이고 나중에 그게 껍데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껍데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끼었어. 근데 그게 대수롭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쑥 지났더니 그 끼었던 찌꺼기가 아니라 껍데기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가 본질인 양 그거 지키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본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본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본질로 인해서 회개할 뿐이지 누구도 본질 얘기하는데 시험 들 사람 한 명 없어요. 근데 다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낙심하느냐면은 껍데기 때문에. 껍데기가 나한테 있느니 없느니, 너의 껍데기는 뭔데 나의 껍데기는 뭔지. 그 껍데기를 누가 딱 건들면 견딜 수 없이 분노하고 그것이 마치 의로운 분노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교회를 위하는 것이냐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는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껍데기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슈나, 전통,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율법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에요. 그 속에 본질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건 껍데기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밤 그거 받고 그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전통이라는 게 있다고. 613가지의 전통이라는 게 있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그러면 이런 짐은 들면 안 되고 이런 짐은 들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짐을 들고 5리 이상은 가면 안 되는구나.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건져줘야 되지만 사람의 경우는 죽을 병이 아니면 당일날 치료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껍데기예요? 그들이 만든 이 전통, 형식과 격식과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만들어낸 규칙과 규율. 본래 이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주셨고? 율법, 말씀만 주셨고, 그 미슈나나 전통, 규율과 규칙은 누가 만들어낸 거고?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은 뒷전으로 밀려놓고, 아니 처음에는 그거 지키려고 요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요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수고한 거. 왜? 수고와 땀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어렵게 만들어냈거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노력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 그러니까 이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뭐예요? 껍데기가 본질을 지금 꿰어차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서 이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 이게 본질이냐? 누가 그러면 껍데기를 건들면 팍 떠는 거예요. 왜 이걸 건드냐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왜 이걸 건드냐고. 더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형식만 남은 거예요. 격식만 남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만 남은 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고요. 중세 카톨릭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세 천년의 세월을 그들은 골드 에이지라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천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 단절된 다크 에이지라고 그랬어요. 왜?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카톨릭에는 의전만 남은 거예요. 형식과 의식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예배 의식이 화려한가? 치렁치렁 옷을 거치고 막 옷을 끌리게 하고 화려한 옥박을 이 방울들을 달고 화려한 오색 색깔로 보석을 막은 옷을 입고 관을 크게 쓰고 그리고는 뭐 하나 들고 막 빨리 걷지도 않아. 천천히. 온통 남은 게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예배 의식이 얼마나 화려한가? 예배 의식이 얼마나 엄숙한가? 엄숙한 것을 경건으로 둔갑시키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했어요. 봐라! 예배가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만약에 그것이 계속됐으면 저희는 다 생명 없이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 생활은 해. 근데 다 생명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껍데기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껍데기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비본질과 본질 중에 뭐가 중요하죠?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이. 그런데 때로는 그 본질을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비본질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다는 건 비본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본질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에 그래요. 역할 때문에.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대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는 것이 본질인데 그 시대 속에서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은 비본질이에요. 예를 들자면 100년 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삿갓을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도포를 입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래야 이 백성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삿갓 쓰고 수염 달고 도포 입고 다니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면 되겠죠? 뭐가 본질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질인데 비본질은 뭐고? 삿갓과 망토, 수염 기르는 거, 이건 비본질. 그런데 그때는 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본질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거 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본질은 언제든지 본질을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복장을 간편하게 입고 좀 가볍게 입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아이들하고 뛰놀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구두 신고 하니까 조금 버거워요. 발바닥도 아프고 막 한 6시간 서보세요. 발바닥 아파요. 족적 근막염? 저도 걸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수개월째 침 맞고 해도 안 나. 냅두면 때 되면 낫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선사해 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선사해 주고 싶어요. 내가 아이들과 같이 뛰놀아서 얘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이들은 대부분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자기들 본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어떻게든지 복음만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내가 비전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 위험을 극복하고 막 그렇게 어려운 험난한 길을 여행하면서 거의 목적지에 다 왔어요. 이제 산 하나만 건너면 목적지예요. 근데 산을 딱 건너려고 봤더니 강이 있어. 이 강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을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이 강만 건너면 바로 코앞이 목적지인데, 그러면 자기 여행 끝나는데, 그 숱한 수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강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신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신이여, 나 좀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건너게. 그러면 신이 이렇게 들어서 건네주면 되잖아요. 근데 신이 건네주지는 않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도끼 하나를 주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도끼를 주시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뗏목 네가 만들어서 타고 가. 근데 도끼가 없지. 도끼는 내가 줄게. 그러니까 수고는 누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서 옮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도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도끼를 들고 그렇게 수일 밤낮을 나무를 패갖고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멋지게 강을 잘 건넜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산 하나를 넘다가 이 코앞에 목전에 목적지를 두고 이 사내가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뗏목을 짊어매고 산을 넘고 있어. 왜? 뗏목 누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야.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정말 중요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못 넘는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지만 산을 넘어야 되면 내가 아무리 이 뗏목이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버려야 돼요? 짊어매고 건너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옷 다 갖다 버리라고. 왜냐하면 살이 쪄서 못 입어.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살 빼지면 입을 거야. 살 빼면 입을 거야. 어떻게 28을 내가 어떻게 입어? 살 빼면 입을 거야. 입을 수 있어. 몇 년 지났지만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 여름 엊그저께 다 갖다 버리니까요, 쓰레기 봉투 큰 걸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쓸 거야. 다음에 써요? 올해 안 쓰면 내년에도 안 써요. 버려야지 돼.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뗏목 그 건널 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 없으면 못 건넜다고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때 산을 넘어야 할 때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들판을 걸어간다고 했지도 그거 짊어매고 걷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주께 와서 주 앞에 엎드려, 제가 오늘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우리 교구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원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 문자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게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뭐 다른 거 뭐 하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무슨 권리라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도 반납하고 뒤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져. 팔이 아파갖고 안 펴져요. 그래서 펴려면 이렇게 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편해요. 그래갖고 어쩔 때는 이게 안 펴져서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교역자들에게 좀 찬양인도 부탁하고 목사님 설교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더 길게 할 거예요. 한 12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한 명이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이 아이들 중에 인물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날이라도 세달라면 날이를 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하지 말아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꾸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껍데기 신앙이 있다면 그거 빨리빨리 버려가십시오. 빨리빨리. 그거 못 버리면 교회 안에 머물면서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들은 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지금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껍데기 신앙인인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최소한 가늠하는 잣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잣대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헬라어의 특징인데요, 헬라어에서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무한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단어만 바꿔서 계속 반복해요. 자, 보세요. 루스드라에 뭘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걷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뭐 하게 된 사람? 걷지 못하게 되어 뭘 못 해본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걸 주목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주목해요. 외모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들어오는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망했을 것 같아. 제자한테 이런 악담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사관 제대를 하고 뭘 사업을 한다고 막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외제차를 막 끌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야, 너 무슨 사업을 돈 많이 버느냐?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해오던 것도 아니고 뭐 했다고요? 시작. 야, 그럼 너 돈이 많냐? 아니, 돈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놨냐? 아, 이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차가 좋아? 왜 그래요? 이런 차가 좋아야 계약이 된대. 차가 좋은 차를 타고 사장을 만나러 가야 계약이 된대. 작은 차 타고 소형차 타고 털레털레 가면 계약이 안 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야 계약이 된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진심이 아니라 외제차가 통한다라는 거죠. 명품 백에 속지 말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품 백에 다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좀 먹먹한 거예요. 아, 저 청년 또 배려놨구나. 어떤 업을 할 때 그 업에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성의를 다하는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외제차를 끌고 왔느냐 안 끌고 왔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만 본다? 그 사람의 외모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본질을. 이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전혀 걸을 수 없는 그런 자로만 평가한 거예요. 왜?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 외형에만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울은 그의 외형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했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들이 여기 있는데 저희 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몇 학년? 왜 이렇게 어려 보여? 고등학교 2학년?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좀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믿음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이 남자가, 잘 들으세요, 이 형제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딱 달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써먹으면 바로 결혼하든가 바로 헤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딱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보내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제일 좋은 거는 같이 큐티하는 게 좋아요. 형제가 믿음이 있건 없건 나랑 결혼할 것 같으면 같이 큐티하자. 똑같은 큐티책을 하나 갖고 이쪽에서도 자매도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그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보내.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답변 없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리고는 보내는 슈닝을 내? 그럼 두고 봐야 돼. 이 형제가 믿음을 가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1년, 2년 말씀을 주고받고 해? 그러면 없던 믿음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형제 자매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달아보려면 말씀을 보내보면 알아요. 말씀을 보내보고 저가 어떤 말로 답변하는지를 보면 말은 그 속에 있는 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속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하면 이 형제가 없던 믿음도 생기고 이 형제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결혼하는 거. 할렐루야. 결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제발 사람을 외형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을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우거나 이제 연말 되면 또 이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실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들을 이렇게 들어갈 때 제발 너 나랑 친하지? 너 나랑 오랫동안 친구였지? 친분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분으로 하다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제발 인간적인 친분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돈 많은 사람? 키 큰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누굴 세워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외적인 화려함에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내면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 안에 있는 믿음에 주목했답니다. 저 안에 왜? 말씀을 하는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지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가자마자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안진뱅이, 근데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안진뱅이가 유독 말씀을 잘 들어. 저렁저렁 눈을 뜨고 말씀을 찾았고 막 찬양하는데도 막 손을 들고 찬양하니까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 그 믿음을 딱 붙듭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본질, 내면,
믿음을 볼 줄 아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어지간한 유혹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왜 넘어지고 왜 시험에 들고 자꾸 미끄러지냐면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 기적을 목격하면서 그 헤르메스 그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방문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는 이거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숭배라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제 앞에서 뭐 소 끌고 와서 소를 받아 이럴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잘해요 하고 박수 쳐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박수를 내가 나 그래 좀 해 이러면 그게 뭐예요? 숭배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거 다 뭐예요? 숭배의 일종이에요. 숭배. 우상 숭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기쁨과 영광을 누가 저한테 와갖고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설교 너무 잘해서 찬양 너무 잘 막 박수 쳐줘. 근데 박수 쳐주고 그래요 내가 조금 이면 뭐예요? 숭배받는 거예요. 제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왜?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 누가 박수 쳐주면 인정받고 싶은 사람 내 안에 있거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대요. 이거 붙들면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게 뭐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뭐예요? 본질.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본질. 내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본질, 그거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꽉 붙듭니다. 본질을 딱 붙으니까 어지간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 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가? 자꾸 뭘 놓치기 때문에 본질을 흐려. 본질을. 영원히 돌아오면 되는데 영원히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부수적인 것에 이렇게 했니 못했니?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뭐만 돌아오면 되는데, 영혼만 돌아오면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으면?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이제껏 했던 대로 안 하십니까? 했던 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없는 거예요. 뭐만 돌아오면 되니까. 물론 그 일을 지속해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만의 방향성은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분들하고도 막 그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회의할 때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적는데 깜빡하고 안 적고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칠 때 그게 지나갔어. 근데 나중에 그랬죠. 제가 왜 그거 안 했냐고 막 뭐라 그래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니 본질이 뭔데, 이거 본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땅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본질만 정확히 붙들면, 본질이 아니고 주변적인 거 붙든지 말고 본질을 붙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함의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혹시 외적인 부분에 너무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내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좀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는 것, 호칭을 얻는 것, 높임 받는 것, 기득권 유지하는 것, 내 자리 지키는 것,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데 회사만 가도 나는 정말 말단 직원이고, 뭐 세상에 어디 내려와도 뭐 내놓을 곳이 없고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교회에만 가니까 막 칭찬을 해줘.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칭찬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 제가 그 칭찬의 수혜자이자 또는 피해자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 집도 맨날 술 드시지요. 변변한 뭐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발사라는 기술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온 가족이 먹고 사니까 다 알아요. 근데 좀 이렇게 술을 좀 과하게 드시니까 항상 말썽이 생겨요. 동네에서도 소문났어요. 아무도 우리 집안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무도 얼굴을 마주대하려고 하자. 심지어 일가 친척들도 우리 집이라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아, 이거 그 집안 안 된다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아무도 저한테 공부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는 않아요. 아무도 뭘 사주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거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 중에 소바가, 소바라고 아세요? 소바? 모밀소바? 판 모밀소바? 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어요. 그때 아무도 100점 맞았다고 칭찬 안 해주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늘 수업 끝나고 가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나서 처음 가봤어요. 처음. 무슨 그 냉모밀이라는 걸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는데 냉모밀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선생님이 집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다 나를 좋아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노래를 조금 했더니 노래를 잘한대, 나보고. 그 때문에 계속 하래.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봉사만 하면은 조금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학생이 그런 봉사를 하냐? 너무 잘한대. 제가 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테너에 섰는 줄 아세요? 노래 잘한다라는 그 소리에 속아갖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테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잘한다고 저를 아껴주고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한 명은 너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거 더 열심히 해. 그 말 한마디만 더 해줬어도 저는 정말 거기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너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조금 더 분발해야 돼.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너 사명 있어. 반드시 그거 하나님이 쓸 텐데 너 준비해야 돼. 노력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이 말을 아무도 안 해줬어요. 아무도 안 해주고 그저 잘한다 칭찬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가고 싶을까요? 교회만. 주구장창 저는 교회만. 저는 그것도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뻐해 주니까. 나를 칭찬해 주니까. 아무도 나를 이뻐해 주고 칭찬해 주지 않는데 교회만은 그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고 칭찬해 줘. 그때 알았어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아, 신앙이 없어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봉사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할 수 있구나.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늘상 했던 얘기가 그 말이 한마디가 있다 그랬죠. 그 뭐라? 예수 잘 믿어라. 나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냐고.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교회에서 모든 잡다한 일 다 하고, 그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없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걸 껍데기라고 합니다. 그 껍데기는 빨리 버려야 돼요. 껍데기를 빨리 버리고 본질과 본질로 만나야 돼요. 내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 그 존엄하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올바로 서야지 돼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껍데기가 있다면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다시 본질로, 하나님과 내 앞에 가로막힌 찌꺼기가 있다면 빨리빨리 그때마다 씻겨내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찬양으로, 다시 기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